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 같지 않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코로나19 사건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들의 일상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쉽게 즐기고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반갑고 기쁜 게 먼저가 돼야 될 텐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확진자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집의 가정에는 해외에서 최근에 입국한 아들이 있다는데, 딸이 있다는데 혹시 저분도 확진자가 되어서 복균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 전염병이 내게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행동했다가 그랬다가 우리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포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심각한 위험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그 전염병, 우리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영적인 질병관리본부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깨어라, 근신하라. 영적인 마스크를 끼고 영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 영적인 공격에 조심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자는 멀리서 어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얼슬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는데 저 멀리에서 연약한 그 짐승들이 모여 있지 아니하고 그 대열 가운데서 벗어난, 그래서 취약한 한 마리의 그 짐승을 바라보게 되면 쌀쌀같이 달려가서 그 연약한 짐승의 목덜미를 물릅니다. 그 짐승은 그 사자에게서 도망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목이 물린 그 연약한 짐승은 결국 꼼짝하지 못하고 그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해서 쏜살같이 달려와 목을 무는 것처럼 우리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영적인 대적에 의해서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위험이 우리들 앞에 항상 상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괜찮은 듯한 안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집단 감염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는데, 기도하시러 가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않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채, 그리고 전염병 보균자일 것일 수도 있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회적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막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바로 전염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전염병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탄의 시험 앞에 노출되기만 하면 우리가 당연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누구라도 아무리 높은 어느 한 나라의 수상이라고 할지라도, 총리라고 할지라도, 아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확진자가 되듯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적인 전염병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탄의 공격 앞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영적인 위험 앞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는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해도 사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사탄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들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들, 자연스럽게 내 본성에 맞게 나오는 생각들은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거룩하고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고, 인내하기보다는 분노하는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용납하기보다는 깔보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파당을 짓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튀어나오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의 만족감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양보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누가 주는 것인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에 따른 기도의 생활을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사실 엄격하게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종교,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부싯돌을 자꾸 부딪혀서 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성냥이 없을 때, 라이터가 없을 때 불을 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뭇가지를 가지고서 서로 부딪히거나 돌을 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그래서 불을 피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 불이 붙죠?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자꾸만 부딪혀서 불꽃이 들 때까지 자꾸만 부딪히면 그러면 결국 불이 붙는 것처럼 이 세상 종교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만 하는, 자꾸만 시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수단이고 내 공로고 내 노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마치 부싯돌을 열심히 부딪혀서 불꽃을 내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의 가르침,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거에 비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죠.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도대체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목사님 뭘 대접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걸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다 좋아한다고 그랬고 함부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발설했다가는 무슨 결과가 나타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했던 대답은 무엇이냐면 어제 안 먹어본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게 모든 관계의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사실 모든 관계의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아시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더욱더 성공적일 수 있어요.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고통스러우니까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그냥 져버리면 되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힘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러 버리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피하고 싶고 안 지고 싶고,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애끓는 그 애간장을 녹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냐고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공황 상태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극심한 고통과 그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와 엄청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칼럼을 써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부임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는데 그냥 예배당이 생겼어요. 예배당이 생기니까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생겼을 때 노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당이 새로 생겼으니 그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찬양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모든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다 모여서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부활절 아침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온 교회가 교회를 단장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 찬양제를 같이 하는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김치가 모자라다고 김치를 좀 가지러 가겠다고 서두르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바로 교회 앞에서 쏜살같이 달리는 차량에 교회 앞에서 대자로 쓰러지고 피를 흘리면서 모든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다가 그 장면을 다 목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얼마 있지 않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인 것 같아요.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생명에 대한 책임감, 중압감, 그 스트레스가 저를 꽉 짓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꼈던 그 스트레스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한 생명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스트레스인데 온 인류의 죄악을 혼자 다 짊어지고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혼자 다 짊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마 만분의 일, 아니 수십억 분의 일에 해당하는 고통을 제가 조금 느끼면서 우리 주님께서 느꼈던 그 고난은 그런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고백에서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손해봐라 말씀하고 계시고 네가 참아라 말씀하고 계시고 네가 네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속삭임 앞에서 사탄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쉽지만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은 힘든 길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고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안 만나요. 잠자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내 얘기만 하고 자는 것처럼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기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데, 내 이야기만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면 다 끝내고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험에 빠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결국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대로 욕심을 부리고 그대로 화를 내고 내 자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게 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보니까 다들 얼마나 조심을 잘하시는지. 우리 전라북도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을 잘해서 별로 확진자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영적인 바이러스 앞에는 왜 이렇게 아무런 대비가 없는지, 그냥 끌려다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절망해버리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확진자처럼, 영적인 확진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